오늘은 3월 27일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이제 잡으러 오게 됩니다.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그 군대를 이끌고 그리고 암호를 자기들끼리 짜요. 그리고 스파이가 누구죠? 가룟 유다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획을 짜는 거예요. 무기도 준비하고 군대도 준비하고 스파이를 먼저 보내고 자기들끼리 암호를 짜는데 암호가 뭐냐면 내가 그 예수께 입맞추겠다. 그것이 이 사람이 예수인 줄 알아라 하고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는 암호를 다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측은 계획을 짜고 온 거죠. 그 제자들과 예수님 물론 알았겠지만 제자들은 모르죠. 무방비 상태인 거죠. 자, 47절, 48절 보니까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무리도 왔고 군대도 왔고 무기도 들었대요. 48절 보니까 예수를 파는 자가 스파이입니다.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그러니까 암호까지 다 짜는 거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계획했고 철저하게 노력했고 준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손쉽게 예수님을 잡았어요. 이를 성취하게 된 거죠. 그들은 아주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야,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손쉽게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즐거워했을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계획을 완벽하게 짜면 이를 이렇게 손쉽게 이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와 같은 세상의 방식을 답습하여 여러분들이나 저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철저하게 계획을 짜고 계획을 세우며 그리고 철저하게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물론 세상에서 성공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하나님도 그 성공을 인정하겠느냐? 그게 진짜 성공이냐? 성도는 세상의 사람들은 계획을 짤 때 우리도 똑같이 계획을 짜요. 그러나 이 계획이 내 계획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를 먼저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이지 내가 짠 대로 내가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계획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노력들이 과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과 상관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냐를 잘 파악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계획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 먼저라 이 말이에요. 자, 48절과 49절을 보니까 51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서 거기에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의 귀를 잘라내죠. 이 사람이 말고예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귀를 잘라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는 기습 공격을 한 거예요. 이 사람도 제자들이 칼을 갖고 있을지 몰랐던 거죠. 그런데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칼을 딱 빼서 말고의 귀를 딱 자른 거예요. 기습 공격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이 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그들의 방식대로 싸운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 똑같이 칼로 싸운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특별히 교회는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요.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세상의 방식이 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막 목적, 성취, 각 구역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또 소그룹마다 목표치를 줘. 이번엔 헌금 얼마? 이번엔 사람 얼마? 그러니까 전도하려고요. 택시 타고 택시비 막 주면서 택시기사한테 오늘 한 번만 와주세요. 너무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 부흥을 꾀한다. 교회는 세상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어지는 곳이에요. 세상은 이익이 있고 권력 지배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면 내가 이만큼 위치가 있으면 권력을 가져서 다스리며 막말하고 막 삿대질하고 이게 세상의 방식을 그냥 답습한 거예요. 교회는 안 그래요. 높아질수록 섬기는 거야. 예수님이 낮은 사람을 섬긴 것처럼 높아질수록 섬기는 게 교회예요. 겸손해져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해야 되고, 이것이 교회 방식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54절부터 56절, 그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칼로. 근데 예수님은 말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요. 왜 그랬습니까? 54절 보니까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성경 말씀을 이루고자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신의 뜻은 거부하고 싶겠지만 당신의 뜻이 아니라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불평과 불만과 질문과 변명과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대로 잡혀가고 그대로 끌려간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고난과 순환을 그대로 받아들이신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살아야 될지 몰라요. 손해봐야 되고요. 억울해야 돼요. 괴로워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유익을 취하고 이익을 취해도 나는 참아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기 위해서라면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편한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자, 56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하니라. 예수를 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다 도망갔어요. 당연하죠. 그 사람들은 압도적인 전략과 계획을 짜고 왔는데 이 제자들은 무방비 상태였으니까 당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제자들도 철저하게 그들처럼 계획을 짰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제자들은 이 사람들은 세상의 전투였지만 제자들은 이것을 영적인 전투로 바라봤어야 돼요. 그들이 준비할 기회가 있었죠. 언제였어요? 우리가 살펴봤죠, 이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그들은 졸았어요. 잠잤습니다. 영적인 전투에 패배하고 온 거예요. 성도는 세상과 싸울 때 계획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로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준비하여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배 생활과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충실히 함으로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괴로움에 빠질지라도 괴롭지 않아요. 이길 수 있어요. 왜?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준비를 하는 자예요. 항상 예배하시고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지 몰라도 영적으로만큼은 철저한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성도들 모두가 영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서 주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